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하나님이 이 시간 저희를 세상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드리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심과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과 평화와 기쁨, 사랑의 촛불을 밝히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저희를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저희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어떤 위협에 앞서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만을 거듭해온 이 역사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루빨리 통일시켜 주셔서 이 민족에게 응어러진 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착취와 억압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오리동 제일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교회가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거꾸러지게 하시고 지은 죄에 대한 자백이 일어나며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삶에 지친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병석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희들을 서로 중보의 기도자로서 힘을 보태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받을 수 있는 신령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는 교제의 즐거움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용납하는 형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기도를 잊은 자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복된 소식을 들려주며 구원을 공포하는 주님의 역사를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새해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결단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살림의 결산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2024년도 새 살림을 계획하게 하시어 풍성하고 활기찬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주방봉사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냈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침을 배경으로 해서 야 빨리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나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도 보기 싫고 가서 일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어지는 엄마의 소리는 야 네가 선생 아니냐 이래. 사실 목사도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와야 돼요. 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면 그 교회 아닙니다. 목회자가 있어야지만이 교회입니다. 오기 싫어도 와서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나면 잘했다. 하나님 이러한 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로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맡은 일 감당하지 않으면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만큼 힘을 잃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놓치지 말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처럼 어제 그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가입한 지는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첫 해는 회비만 내고 안 가다가 그 다음 해에는 시간이 될 때 한두 번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두 번째 동창회 총회 한다 그래가지고 또 송년식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52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여러분 50년 지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만나니까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는 잘 모여집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동창들은 초등학교 동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하는 일은 이름, 그 다음에 얼굴 짝 맞추는 겁니다. 야, 제가 누구래? 제가 누구냐? 하고 아는 애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그때 기억이 거의 다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오는 아이들 보니까 그때 왜 왕따 당하고 좀 무시당하고 좀 이렇게 콧지질 흘리고 좀 그랬던 그 청년 그랬던 그 동창들이 멋있게 늙었더라고요. 시집도 잘 가고 아주 멋있게 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한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렇지 못한 친구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친구로서 동창으로서의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가지고 저녁 먹고 또 5시에 모였는데 5시에 모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총동문 총회가 또 있었던 거예요. 송년을 겸한 새로운 회장 뽑고 뭐 이러는데 초등학교 동창은 한 22명 이렇게 모였고요. 중학교 총동문회는 거의 한 200명가량 모였습니다. 그래서 총동문회장 뽑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2부 순서 뭐 이렇게 갖고 그러는데 그때는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참석만 했다가 왔습니다. 거의 1회부터 한 20회까지가 주로 참석을 하는데 이제 뭐 50회 이렇게 그건 아직 어리니까 이제 아직도 학생이고 대학생이고 막 이러니까 그들은 뭐 참석한 사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20회까지 이렇게 참석했는데 제가 이걸 볼 때는 시골 그 동문들이라 그런지 많이 늙었더라고요. 이게 1회인지 20회인지 잘 모를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고 이제 6회가 회갑이 되어져서 뭐 회갑 잔치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보고 왔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한 해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서 새해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떻겠는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이런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의 오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놓고 봤을 때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과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개념을 직선적 시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간을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정적 중간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착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 시간과는 분명한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작되어지면 그 시작에 마침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순환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시간은 일정한 변화에 따라서 순환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원자 세계나 천체 운동은 다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 운동으로 반복되어집니다. 하루의 밤낮은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변함없이 밤낮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돌 때에 태양과 멀리 있을 때는 겨울이고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는 여름이고,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이 사계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그래서 순환적 시계관, 이렇게 시간관을 이야기합니다. 또 나사형 시간관도 있습니다. 시간은 순환하면서 끝을 향해서 계속 진행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작이 있습니다. 인생은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 시절이 그립다고 청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어린 시절이 좋다고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은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잠언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낳으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인 태초에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길 그때가 아니라 태초에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썼다, 사용하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하나님의 시작점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언제 졸업했느냐, 내가 몇 기냐,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끔 정하신 분이 바로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남으로써 내가 직분 받음으로써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런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새 시간의 주인이시며 새로운 날과 해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끝내게 하시며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하나님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을 향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 일 있으면 자꾸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내가 죽어질 때에, 나의 죄악됨을 끊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작은 내가 끝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시간의 끝남이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요, 누구에게나 희망과 기대와 승리와 부푼 가슴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절망으로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까? 절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하면 망할 거야, 나 망하기 위해서 이 사업한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패배로 시작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이 전쟁하면 우리가 질 거야, 질 것을 생각하고 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은 누구에게나 희망이며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시작, 바로 인류의 희망이며 개인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됨으로 인간에게 비로소 구원의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과 함께 인류에게는 구원과 희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 인류와 개인에게 희망이며 승리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희망을 가지며 복음에 기대며 복음으로 승리를 꾀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한 삶을 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서론이며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없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복과 기쁨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주셨던 율법과 계명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쁜 소식은 바로,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도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 이 헬라어 번역, 그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을요, 엔 아르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가복음에서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1장 1조의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을 엔 에르케라고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은 같은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 역사의 시작, 곧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구원 역사도 수행해 나가시고 계심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및 부활의 이 사실은 복음의 근본이며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워놓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보내셨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신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모든 시간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모든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AD, 예수님이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와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은 바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43세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로드비공으로부터 그림을 부탁받습니다. 그 그림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앉히고 양옆에 6명의 제자를 앉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은잔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림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의견을 좀 평가를 좀 해달라. 이 그림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 그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정말 최대의 걸작품이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은잔이 너무나도 섬세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내가 눈을 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부각시키고자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중앙에 앉히고 6명의 제자를 양옆으로 이렇게 배치했는데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은잔을 너무나도 정교하고 아름답게 그려서 눈을 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은잔을 지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보면 어떤 건 은잔이 들려져 있는 그러한 그림도 있을 것이고 그냥 잔 이렇게 들여져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와 더불어 잔에 손댄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에 은잔이 들려져 있는 그림은 처음에 그렸던 그림인데 그것을 그래서 은잔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 개인과 인류의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은 새로운 시작의 그러한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복음의 그런 새로운 시작을 여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로 그 나이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으로 개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새 삶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만이 영원한 것이고 복음 안에서만이 영생의 삶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사렛에 서서 거룩한 이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던 나다나엘,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이 제일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심하게 박해하던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외모만을 믿고 살던 수가성 여인, 운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이 삶이야말로 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의 시작이며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지난날 잘못된 죄악됨을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위한, 예수를 표대로 향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마침의 삶으로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그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그런 예수님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풍요롭고 또 세상 가운데 무언가 하고자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없이 이루어진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산 것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영생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마가는 이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그 길을 열기 위한, 예비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그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류층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지고 성전의 아름다운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은 예수의 길을 열어야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들에서 자면서,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포가 그냥 알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온갖 세리들도 죄인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말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나무라치고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권세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너 메시아냐? 네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냐? 권세 있었거든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냐? 그랬을 때에 드러내놓고 아니라 나는 분명하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뭐 이렇게 있으면은 좀 뭔가 업적이 있으면은 자랑합니다. 자기가 막 얘기합니다. 또 뭔가 한 것이 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막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 이 일 했다고 이 일 했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내가 항존직이냐? 내가 어떤 그런 큰 직분을 받았느냐? 이러면은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 말고서는 다 여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예수님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메시아냐 그랬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맡기신 일 감당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가야 돼. 이게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보면은요, 그 주자들이 먼저 자기의 자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율을 합니다. 각각 자기의 악기를 조율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일 기분 나쁜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냥 화음이 맞을 리가 없죠. 자기 악기 조율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 시끄러운 가운데 그들은 전문가니까는 자기 악기를 잘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휘자가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지휘자에 따라서 곡이 이제 연주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곡이 연주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휘자가 등단하여야 연주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휘자가 없이는 연주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네.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내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화음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대림절의 이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 우리를 정말 존귀히 여겨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오실 때에 넌 뭐 했느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예? 또 우리의 삶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럼 그때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것은 시작이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닮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오실 때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시는데, 분명히 오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마침을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분명히 그 마침의 때에 오실 터인데, 그때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오늘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태초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인생 승리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으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으며 역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